예수나라 TV 개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하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국민이 진실해진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다. 네, 오늘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실체적 진실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사람이 다 자기 주관으로 믿으면서도 진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나온 증거만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대로 그게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값은 진실값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려다 보시고 말씀하신 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분적이잖아요. 전체를 알지는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체를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 그 본질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 진실은 있겠죠. 인간 세계에서 인간 본질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완전치가 않죠. 완전한 진실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 세계는 만들어진 세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예수님만 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진실이라면 진실인 거고요. 그분이 거짓이라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조하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의 본질과 진실이 있어요. 네. 그 나머지는 거짓이죠. 네. 예수가 보시는 진실, 네. 그 진실의 본질이 예수에게서도 나와야죠. 예수가 없는 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을 하면은 내 보기에는 그렇죠. 보이는 것만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지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사람의 겉과 속은 전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장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려다 보시는 것에서 거기서 나오는 각 예수님의 저울, 추, 또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척도에서 나오는 값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진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열자는 것이 우리 예수나라 TV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 세계의 부분적이죠. 인간의 세계는 만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일부만 보지 않겠어요? 일부만 보면 자기가 아는 만큼 본다는 거겠죠. 자기가 아는 만큼을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자기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봐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다 내려다 보시죠. 다 보시고 실체적 진실을 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진실의 증거자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다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실체적 진실이라고 다 각자가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하죠. 자기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서로에게 당신은 아무개시에
우물 안에 갇힌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무개스의 동굴 안에 갇힌 사람이에요. 서로가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를 쳐줍니다. 누가 진실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사회가 예수님의 그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바르면 이제 보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본다는 것은 진실을 알아보는 본질이 진실의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진실을 찾아내는 본질이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본질이죠. 그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진실만을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 상류층 주류 속에 들어와서 그 보시는 진실을 그들의 입에 두셔서 말하게 하신다면 대한민국은 진실에 통제되는 세상이겠죠. 예수님의 저울값, 예수님의 잣대의 값, 예수님의 기준이 통용되는 세상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다 각지 자기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어떻게 보면 손님 뺏기 경쟁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이제 듣는 귀가 있으니까 이리저리 쏠리는 것이 보여지죠. 그런데 예수 앞으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예수만 진실이니까 진실의 본질, 진실을 알아내는 본질, 진실을 말하는 본질, 실제적 진실을 통째로 알고 계십니다. 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본질이다. 그죠?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3천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계시면 이 나라는 공유하는 진실이 통제하는 세상이죠. 진실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이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실만 추적하게 하시고 진실만 산출하게 하시고 진실만 내게 하시면 통제를 주심으로써 진실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진실의 본질을 누리는 세상은 진실은 거짓을 대적하고 미워하잖아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을 완전히 결박해서 몰아내는 힘을 갖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자는 건데요.
예수가 진실이니까 예수의 진실에 통제되는 세상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과연 귀신, 마귀가 통제하는 정권이면 기만 정권이죠. 뭐 북계야 말할 것도 없고 중공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거짓말로 꾸려나가는 세상. 예수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각기 나름대로 생물학적인 힘으로 진실을 찾아내긴 해요. 그러나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썩어가는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깨끗한 음식만 받아 먹으면 좋은데 이제 역공을 빚죠. 깨끗한 음식만 봐야 되는데 거기 담겨진 그릇을 보고 아 그야 똥 묻었어야 이렇게 나가죠. 아 야 그거 썩었어야 이름으로써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수법을 써요. 그래서 진실이 묻혀버리죠. 그래서 진실이 태양처럼 빛나는 세상을 만들려면 국민성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각성을 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진실한 입술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은 진실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인간은 진실을 찾아내는데 한없이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진실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진실을 담는 것도 그렇고 진실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부족한, 너무 미약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면 예수가 아니면 진실을 찾아낼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고 완전한 진실을 세상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예수님의 진실한 입술로 통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진실의 본질이고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능력이고 진실을 전하는 능력이고 진실을 보존하는 능력이고 진실로 행동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삶이 드려지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입술이 돼요. 진실한 입술. 판사가 되려면 이 진실한 입술이 돼야 되고요. 기자가 되려고도 이 진실한 입술이 돼야 돼요. 어떤 그 시대를 덮고 있는 기만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 있죠. 그거를 기만이 그 주류가 된 세상,
진실은 비주류가 된 세상. 이런 세상을 뒤바꿔놔야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학문적인 그 거짓이 가설부터 출발하나요? 가설? 그러니까 학문이 종교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강요하는 게 있어요. 거짓이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거짓된 학설이 믿음을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짓 구렁이들이 주류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의 눈빛으로 찾아낸 진실이 주류가 되는 세상. 그게 이제 한 사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성령 각성받은 사람이 3천만 명이면 3천만 명이 통하고 또 북한에 1000만에서 4천만 명이 하나님의 눈빛으로 찾아낸 진실을 통용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간다는 거짓이 주류된 세상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거짓을 갖고 역사하는 모든 세력이 이제 무너져 버리죠. 진실이 왕노릇하는 세상. 뭐 학문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진실이 왕노릇하는 세상. 그 진실 앞에 굴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죠. 이런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한테 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지 않으면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해요. 참 그럴듯하게 말들을 하죠. 자기들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가서 안약을 해서 발라보면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짜고 어떤 사람은 진짜고 이게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진실이 태양빛처럼 빛나는 세상을 우리가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알아야 돼요. 예수 부품 갈증을 일으키는 분은 진리의 성령이죠. 예수님만 진리고 진실이고 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본질, 진실의 본질, 참의 본질이죠. 그분은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심판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쓰죠.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돼요. 절대로 진실의 기준을 인간한테 두면 안 돼. 예수한테 둬야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실의 본질이 되시면 본질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진실의 본질로 자리 잡으면 잡은 만큼 우리가 진실을 알아보죠. 그리고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실로만 통용되는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예. 거기는 거짓과 기만과 사이가 기울과 속임수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은 아주 뜨거운 불과 같아서 고기 덩어리가 거기 있으면 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거짓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없게 하는 진실을 보존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히 보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돈 받고 팔아먹거나 공포에 눌리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의 입술이 되는 거죠. 인간한테 없어요. 인간이 진실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나요? 인간은 극한 욕심에 넘어지고 극한 공포에 넘어지고 또 인간은 무지하잖아요. 무식해서 부분적으로 아니까 전체적인 걸 모르니까 무식과 무지에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영원히 번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진실한 영원히 보존되는 진실한 입술의 근원이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믿지 마세요. 우리는 다 거짓돼요.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금방 팔아먹습니다. 공포에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만 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분의 진실이 우리를 항상 달구어서 항상 진실되게 해야 돼요. 진실을 불로 비유하고요. 하나님만 가진 진실이죠. 인간의 안목으로 보는 진실이 아니고요.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채집하는 진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진실의 본질이 진실을 알아본다. 예수님이 채집하는 진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집해주는 그 진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진실이죠. 인간의 힘으로 채집되는 진실 말고 예수님으로 채집되는 진실. 그 진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주는 진실한 입술이 되도록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진실 본질, 진리 본질, 참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 만큼,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신 분량만큼 그는 진실을 찾아내고 채집하고 그 진실을 남한테 전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진실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팔아먹지 않고 공포에 눌려서 뺏기지 않습니다. 거짓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불처럼 받은 그분의 진실의 불이 들어와갖고 처음에는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되면 하얗게 달궈진 거죠. 그 힘으로 진실한 입술의 권능이죠. 어디든지 가서 그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라면 이제 증명하라 그러죠. 증명하라 그러죠. 그게 진실인 것이 증거를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실한 입술이 되려면 진실의 증거를 찾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니까 그 안목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진실이 진실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을 증거로 다 찾아내서 채집을 해갖고 증거를 대는 데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 논란에 쌓여 있어요. 상대들은 거짓으로 부정선거한 쪽에서는 증거를 훼손하고 막 말살해갖고 정황적 증거만 남게 하려고 뭐라하는 거죠. 법으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결정적인 진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로 진실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마귀 기만을 이기지 못해요. 증거를 완벽하게 다 말살시키면 정황적 증거만 남는 거죠. 그럼 지는 거예요, 재판에서. 진실이 증거 부족으로 힘을 잃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면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목만큼 증거를 감추려고 할 거라.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감추는 것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결정적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1000개, 10,000개 보이더라는 거죠. 그 1000개, 10,000개를 하나님 눈빛으로 진실의 본질로 진실 본질의 채집 능력으로 그걸 다 채집을 해서 재판 때 이기는 거죠. 진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기록에 남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눈빛이죠. 진실을 채집하는 눈빛이죠. 진실이 증거할 수 있는 눈빛. 그러면 이렇게 진실을 증거를 찾아내는 능력을 예수님 눈빛을 받은 자들이 3천만 명이라면 지금같이 부정선거의 문제로 인해서 진실을 찾기가 참 곤란할 때 저들이 아무리 말소를 해도 하나님 눈빛으로 결정적인 것을 다 찾아내서 준비를 하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니까요. 진실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봐야죠. 지워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 백보자 심판 때에 그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행위록. 그 행위록에 기록된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죠. 그냥 남는 거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분은 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법적 자료를 모으듯이 이렇게 채집 능력을 가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를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되면 저들의 거짓, 아무리 지울래야 지워질 수 없는 그것이 다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거 다 찾아내서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5.18 문제도 하나님의 진실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재판하듯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거짓 속에서 이게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거짓을 다 몰아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의 힘으로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생전 세계에서 법관이 아무리 거짓되더라도 그도 그 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들을 찾아내는 진실, 증거의 채집 능력, 이게 진실한 예술이죠. 예수님이 그걸 주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 앞에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라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거짓이 이제 판을 칠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칠 수 없는 세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기만이 판치는 세상이죠.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그래갖고 세상을 속여먹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누군지 환히 볼 거라고. 환히 보게 되죠. 그들이 마귀 욕심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를 환히 보게 되죠. 그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을 자행하고 있고, 과거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고, 현재 자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환하게 볼 수 있죠. 그것들은 진리가 속이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진리의 본질이 있는데 거짓이 또 나오면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예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가고 예수님 눈빛으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들 나름대로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이런 눈빛으로 본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언뜻.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적인 말고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누구하고? 마귀와 싸움이 전쟁이에요. 마귀 정권하고 싸우는, 이 기만 정권하고 싸우는 거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 중심으로 이끌려서 하는 것은 인본주의죠. 인간의 합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언서 24장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하자고 강조합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 이렇게 지혜는 꿰뚫어보는 능력이에요.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빛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빛에서 나오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 실제 진실이 뭐냐? 그 다음에 적들이 흔적을 남겼을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이동 구간에 발자국을 남겼는지 담배꽁초를 버렸는지 결정적 증거가 보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눈빛에서 결정적 증거가 찾아내죠. 그래갖고 결정적 증거를 찾았고 또 실체적 진실을 다 알았다고 쳐도 그것을 해결 못하면 소용없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눈빛을 받는 명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들의 기만 전술을 증거, 훼손, 인멸 전술. 또 적들은 툭하면 사람 증인을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저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법정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증거들로 완전히 보장해서 견고해야 돼, 견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혜,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실을 알아내는 능력. 적들이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남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무리 저들이 그거를 지워도 자기들의 암흑만큼밖에 못하지 않겠어요? 불로 태워도 또 사람을 죽여도 결코 진실의 가치가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증거를 갖는 거죠. 체질능력. 그러나 그걸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거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예수님한테 아녀가 서서 발라서 보면 이 명철이 보여요. 아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아하, 이렇게 되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실체 진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제 수집해 놓고, 그들의 또 증거도 또 하나하나 다 수집해 놓고, 그리고 이쪽에 도략이 있어요. 모략이 있고, 모략은 이를 이루는 순서입니다. 도략은 적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벽하게 채워놓고서 적하고 싸웁니다. 이게 지혜는 토탈 지혜를 말했죠. 이거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지혜로부터 해서 이렇게 토탈 지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과 그들의 증거를 다 찾아내는 눈과,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증거를 말소해도 반드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철, 그리고 각 내용별로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지혜와 명철부로 나뉘어집니다. 지혜는 완벽한 증거죠. 명철은 완벽한 승리죠. 이거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다 갖춘 자는 강하다. 지금은 이제 컴퓨터 시대 아니겠어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데요. 컴퓨터 응용인데, 저들도 이제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역으로 추적하면은 걸릴까봐 다양한 트릭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그 범죄를 꾸몄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선거판을 뒤집어 엎어서 승리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모든 소프트웨어를 통달하고, 그 가용성,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응용 세계에 대한 거예요. 여기 지혜입니다는 강하다는 말은 이렇게 3절 4절을 다 갖춰진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적들이 어떻게 범죄했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은폐해 가는 것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많은 방법상의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자, 컴퓨터 기술자들, 전자제품, 전자통신을 다루는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해커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상의 문제와 그들이 혹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짓을 했다면 그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능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안역을 사서 팔러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많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오죠.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흔적이 있을 거고, 그들 나름대로 흔적을 지우고 가담한 사람을 죽이고 뭐 어떻게 했겠죠. 그래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지식 있는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빛으로 지식을 얻은 자들이죠. 힘을 다하나님,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예. 이 모략으로 싸우려면 일의 순서가 있다, 그죠? 그리고 예수에게 눈뜬 사람들, 그러니까 명철부죠, 명철. 예. 또 지혜부, 지식부, 이 세 가지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지혜부, 명철부, 지식부, 하나님의 눈빛을 가진 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하는 일의 순서대로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정해주신 시간에 따라서 그 일을 하라.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주시는 시간에 맞춰서 각기 역할을 다 하라. 그렇게 되면 지혜는, 예수님 지혜는 너무 높아서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게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실체적 진실로 다 드러나가지고 저들이 다시는 심한 부정선거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고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두고도 인간 머리를 믿고, 사람은요 명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 명철이 있죠. 이 명철은 6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못 살아만. 모략은 일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각 분야에 예수님 눈빛을 가지고 그 모든 승리의 그 방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모략은 예수님이죠. 모사도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많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의 그 모사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적 승리의 증거를 가지는 모사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순서대로 싸워라. 그래서 예수가 이 부정선거를 치료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시면 너무 높아서 마귀에 속한 자들이 눈빛이 거기에 가지를 못해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자들이 너무 없지요. 이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마귀와 세상을 따르기 때문이죠. 마귀는 거짓 아비죠. 이들과 싸워서 이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약으로 눈에 발라 본 자들만 모든 것이 진실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말해야 진실입니다. 진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나머지는 모든 미혹에 가려져서 혼미함이 서로 어려 있거나 섞여 있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눈빛을 가져야 하고 그 진실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언행심사관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진실이 승리하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가득한 사람들이 세상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마귀의 거짓이 판을 치지 않는 세상을 열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3천만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해서 그걸 얻는다면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웃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도 번호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세상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가서 마귀의 전략 전술을 다 깨뜨려 봐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 보좌가 있는 곳이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보좌에 가서 우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봐야 돼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람들이 모사예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 이렇게 눈에 발라 보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을 모여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모략으로 임하셔서 시간표를 줘요.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고.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이런 이김을 해야 되고요. 생물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눈먼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 마귀의 세상 이걸 이기려면 예수님의 눈빛으로 이겨야 한다. 이걸 오늘도 강조드립니다. 이 보좌의 그 영광은 이제 여호와의 회의라고 그러죠. 에레미야서 23장 22절이며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나 여호와는 가 말하는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이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18절 누가 여호와의 참여하여 그 말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으며 이렇게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는 사람들 거기서 주시는 그 따끈따끈한 방책을 갖고 내려와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이 일에 관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런 세상이 와야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 지금은 생물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났으니까 다 그분들이 났을 때가 돼야 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주류가 되는 세상을 우리가 꼭 구해서 받아야겠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아직 우리처럼 만삭되지 못한 덜 익은 자들이 혜택을 보죠. 열심히 자극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격려도 받고 이끌어주시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